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 제자 양육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1:1 제자 양육 훈련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도 함께 외쳐보실까요?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 라고 먼저 외쳐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하나, 나는 변화되기 위해 훈련한다. 하나, 나는 예수님 닮기 위해 훈련한다. 하나, 나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려고 훈련한다. 하나, 나는 다른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훈련한다. 여러분 다 따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강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에 대해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자신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어렴풋이나마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일을 한 분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기록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공부하실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네, 5절 말씀에 맹인이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또 물어본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사역을 하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신 공생의 사역이십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유언이십니다. 그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네, 전도하시기 위해 사신다고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죠. 예, 교회는 영육의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육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과 9장 35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회는 바로 영육의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힐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봉사에 또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봉사를 하게 되면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을 통해서 또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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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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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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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름다운 음색의 아카펠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시의 세리는 강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그의 가족은 유대인 자치 조직에서 직무를 담당할 수도 없었고 유대인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강도 취급을 받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강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요? 네, 그래야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당시의 죄인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즉 전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천민계층으로서 대부분의 서민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민 계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천민과 이런 서민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제권은 어떠신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교제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교제권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면이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십니까? 메시아적 사역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까? 아니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소외된 계층의 친구 되신 사역이십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 마가복음 15장 15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채찍질 당하신 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당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야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보내신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죄값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한 죽음을 겪어야만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피는 피로 인해서 원죄가 전해진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원죄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하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자, 6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연호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의 죽음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요약해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이시라는 거죠. 자, 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한 증표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예수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된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불된 대가로서의 죽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그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실까요?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노미아라고도 하는데요.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파라푸토마라고도 하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죄를 어느 정도로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네, 그렇죠. 하루에 어떤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5만 번 이상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범하는 죄는 얼마나 또한 많은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온 육신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 숫자로 개념이 잡혀지지 않아요. 그런 죄악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실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 불순종이 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전환한 것을 뜻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겼는지 살펴보실까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죠. 그래서 유혹에서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위험하므로 직접 하나님 말씀에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형상대로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회복될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알기를 원하시면 창세기 3장을 읽어주십시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 주위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들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에서는 죄의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의 결과를 첫째, 자연을 저주하셨어요. 둘째, 일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넷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범죄로 인해 피하지 못하게 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하지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범죄로 인해서 예외 없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인격적인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인간이 타락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결과 엄청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떠세요? 저는 죄가 너무너무 싫어요. 죄가 믿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의 이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9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에 여러분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의 화평에 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것이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완전하게 단절돼 있었어요. 이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또한 베풀어졌을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과의 상호간에도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막힌 그 중간의 담을 완전하게 허물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연과 하나님과 그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말씀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민족 간에도 화평이 필요하죠. 이 민족 간의 화평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내 민족 간에도 정말 화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민족 간도 화평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부부 간에도 여러분 어떠세요? 화평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억수로 필요하시죠? 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의 본향은 바로 남편의 갈비뼈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장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생명 걸고 아내를 사랑하시면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런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그래요. 가정에 얼마나 화평이 필요합니까? 가정에 서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버지들이 양육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에 보면 노사간도 화평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5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노사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화평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자연과의 화평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마틴 루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온 자연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대상이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나요? 네, 꽃을 보면 어떠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산은요, 이 가을에 단풍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 2절을 한번 함께 찾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이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곧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매일 만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들으실 텐데요. 오늘 배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명옥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